어떤 목자로 오셨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느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로 오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함께 나누고요.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목자로 오셔서 상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같이 시작. 상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자, 16절 우리 같이 16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여기 이제 우리 중간에 보면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나오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목자로 오셔서 예수님은 상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그런 목자이시 것이죠. 양들은 주일에도 제가 함께 나눴지만은 양은 굉장히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쉽게 다리를 다칩니다. 그 다리 자체가 또 그렇게 강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다리를 쉽게 다치죠. 그래서 좋은 목자, 선한 목자는 그 어린 양들을, 그 약한 양들을 치료도 해주고 돌보아 주셔. 반드시 돌봅니다. 그리고 돌봐야 되고, 막 그냥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지를 않습니다. 선한 목자, 좋은 목자는 꼭 매일매일 돌봐서 그래서 치료해 주고 그렇게 하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치료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상처받아서 망가진 그런 양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하고 괜찮은 것 같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잘 차려입고 이렇게 왔죠. 예. 저도 여러분도 우리 나름 이렇게 잘 차려입고 왔죠.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상처받고 망가진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속을 우리가 다 노출한다든지 아니면 그 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든지 하면 얼마나 상처투성이고 얼마나 망가진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한 자동차 회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고객들이 차를 사서 마음에 들면, 그게 이제 마음에 들면 평균적으로 두 명의 사람들에게 차가 마음에 든다. 야, 이 차 마음에 든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를 샀는데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면 평균적으로 13명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을 한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균 6배나 7배 정도는 더 나쁜 쪽으로 보고 나쁜 쪽으로 말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을 더 보려고 하고 또 그것을 더 말을 하려고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평균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는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 그대로 두면 우리는 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좋은 거는 별로 그렇게 한 두세 명 정도에게만 말을 하고 안 좋은 거는 더 많은 사람에게 말을 하고 이게 우리의 고침을 받아야 하는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십니까? 상한 자들을 싸매주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강하게 하려고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치료자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난 모습, 우리의 망가진 모습,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체면 사회죠. 우리가 이렇게 체면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예배에 나올 때도 우리는 가면을 쓰고 강한 척 하면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모습, 누가 봐도 저 사람 지금 약한 모습이다라고 느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뭐 서로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이 사회 공동체 일원이니까 그게 우리의 문화 중에 하나니까 이해는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강한 척 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센 척 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그렇게 나이스한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가면을 쓰고 그렇게 힘센 척, 강한 척 하면 결국 우리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입니다. 손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내가 사실은 그런 말 안 해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목자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처나고 그리고 망가진 모습, 그게 자기 스스로 느껴질 때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심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심리 상태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처 속에 어떠한 망가진 모습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해결책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상처나고 망가진 모습이 있고 또 창피한 모습이 있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거기에 그 자체에 함몰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끙끙 앓으면서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그냥 잠수 타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방에만 딱 틀어박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몰두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딱 앉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그 기도의 자리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에 눈을 감는 그 순간은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죠. 그것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평소 때는 하는데 딱 자기에게 그런 참 얼그러지고 망가지고 정말 이런저런 그런 모습이 있을 때는 그렇게 잘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왜냐니까 심리 중에 어떤 심리가 있냐면은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는 조금 더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상처난 내 모습, 망가진 내 모습, 그렇게 창피해졌고 부끄러워진 내 모습을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그래서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런 상처난 모습으로, 망가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죠. 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런 창피한 것 없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고침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선한 목자로 오신 주님께서 그런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죠. 그런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여서 강하도록 해 주십니다. 병든 내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목자로 오셔서 고통받는 자들을 정의로 돌보아 주십니다. 같이 시작. 고통받는 자들을 정의로 돌보아 주십니다.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 한 번 더 16절 같이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기 보니까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기 보세요. 여기서 여기 이 구절에 나는 하나님 말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살찐 자와 강한 자는 하나님께서 없애고 종이대로 그것들을 그것들은 양들입니다. 양들을 먹이라. 여기 살찐 자와 강한 자는 없앤다는 말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이런 말들을 주고 이 구절에서는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양들이요. 목자가 없을 때에 이 양들이 있는데 양들 중에는 좀 더 살찌고 강한 그런 양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양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약한 양들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마구 그냥 들이받고, 그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정의로 이 표현을 보면 그런 부정과 악으로 짓밟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찌고 강한 양들을 멸하여 없애고 양떼들을 하나님의 정의로 돌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에는 참으로 부정과 악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갑과 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갑의 그 아주 잘못된 행태라고요. 갑이라고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갑, 을 이야기할 때는 아주 잘못된 행태를 비꼬아서 하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해야 돼요. 갑질. 예. 여러분, 갑이 되어서 갑질하는 그게 바로 부정입니다. 악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행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근거리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어쩌면 알게 모르게 나 자신이 그렇게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할 때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그런 걸 우리는 늘 잘 살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부정과 악으로 많이 쌓여져 있는 것이 이런 세상인데, 그래서 그 권력과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힘 없는 자들이 소외되고 멸시받고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라면 우리는 이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힘이지만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아주 계시나 모르겠는데 민경이 우리 집사님, 제가 학교에 방문했는데 학교 방문해서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교장 선생님인데,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을 살펴보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그렇게 케어해 드리고, 그러니까 애들이요 교장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옛날에 우리는 교장 선생님, 아니 담임 선생님도 멀리 좀 뭐랄까 좀 무섭달까요? 뭐 그래가지고 좀 멀리하고, 교장 선생님 아예 뭐 진짜 근처도 못 가고 이제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막 교장 선생님 방에 와가지고 막 그냥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막 같이 이제 소위 말해서 뭐 표현을 하자면 같이 좀 지내자, 같이 좀 시간을 가지고 같이 놀자, 뭐 이런 어떤 그겠죠.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얼마나 참 아이들 좋아해 주고 하면 이 아이들 그렇게까지 할까. 내가 안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작은 힘이지만, 아니 힘이 크면 더 좋고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그게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무엇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런 세상을 좀 더 밝고 좀 더 희망이 있고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포근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만 할 뿐만 아니고 내 작은 힘이라도 좀 보탬이 되도록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일종의 갑질은 정말 어느 곳에서든, 내가 뭐 여러분 직장 가운데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위에 있다면 정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안 하겠죠. 안 한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성도님들 그렇게 안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듣거든요. 세상을 우리가 정말 바꾸어가고 좀 세상이 따뜻하게 만들고, 이 세상이 온통 그렇게 부정과 악으로 가득 차고 그렇게 물들어 있지만, 여러분, 나 한 사람은 그런 세상 속에서 좀 더 따뜻한 세상,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좀 우리 그렇게 노력해 봅시다. 작은 힘이지만 보탬이 되도록 해보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북한, 요즘 북한 하면 이상하게 갈수록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래 됐는지, 이 정치 상황 속에서 이래 됐는지, 아니면 사회 상황이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우리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나 우리도 북한 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잖아요. 이제는 통일을 물 건너가고 뭐 더 이상 뭐 가능성이 아예 없다 보여서 그랬는지, 뭐 통일을 위한 기도도 없고 북한 땅을 위한 기도도 없고, 하도 북한이라 하면 뭐 진절머리가 나서 그러는지, 아니면 뭐 옹해서 그랬는지, 뭐 어땠는지, 하여튼 북한을 위한 기도도 사라진 지 많이 오래된 것 같고, 그래도 우리는 수요일 날 저녁에 그래도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 올려놓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우리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편안하고, 이렇게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날씨가 추운데도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편안하고 안전하게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립니다. 그들은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게 현실이니까. 그게 발각이 되면 그들은 진짜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 한번 드리려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부정하고 악한 권력 밑에서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북한이든 어디든 간에. 그렇게 부정하고 악한 권력이 있다면 그 밑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길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 하나 제대로 나눠주지도 못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 북한이. 뭐 얼마 전에 뭐 제가 TV 보니까 뭐 하도 요즘 대통령이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니까 뭐 그래서 외국 사람하고 뭐 인터뷰 뭡니까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외국 사람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지금 북한에 지금 잡혀 있는 한국에 잡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뭐 있냐 알고 있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대통령이 옆에 그 안보 아마 보좌관 같은데 뭐 그런 게 있냐고 그렇게 묻는 그게 대통령이 그걸 몰랐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또 그래 또 소동이 일어나고 또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한 5명인가 4명이 언급됐는데 다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3사람은 분명하게 선교사예요. 선교사. 북한 땅에 들어가서 성경 나눠주고 그렇게 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 있는 동포들을 보면서 우리는 고통받는 자들을 정의로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작은 힘이지만 보탬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괜찮은 겁니까? 우리 안에는 부정이나 악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억울함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분통 터지는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뭐 사회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내 안에 이 억울함이 있고 나 안에 이런 분통 터지는 일이 있고 내 주변에 이런 부정이나 악이 있음으로 해서 정말 내가 좀 뭐랄까요, 손해를 본달까요? 뭐 이런 일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분통 터지는 그런 일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정의롭게 바꿔 놓으시든지, 하나님께 그 상황을 바꿔 놓으시든지, 아니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그것을 극복하도록 해주시고 그 상황에서 주저앉는 나를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한 것을 아뢰어 호소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의 부정과 악함과 억울함과 분통 터지는 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교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집중하면서 가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런 부정과 악함과 억울함과 분통 터지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집중력은요, 시간을 또 단축시킵니다. 여러분 뭘 우리가 공부할 때 암기하잖아요. 암기할 때 딱 집중력이 딱 살아나면요, 그게 암기가 예를 들면 10분이면 딱 암기할 수 있는 걸 이게 50분이고 1시간을 들고 앉아 있어요. 그만큼 집중력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딱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집중력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 연합교회 우리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죠. 집중력을 가지고 가면요, 이게 1년, 2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집중력이 떨어져 버리면 이게 5년, 10년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을 정의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을 정의로 고치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상황을 맡기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상황을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부정과 악이 아직도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옳은 길을 택하고 바른 것을 택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을 택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고, 그리고는 내가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선택하고, 그리고는 내가 할 일을, 자꾸 그 부정한 요소에, 악한 요소에, 억울한 것에, 분통 터지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호소하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렇게 다 맡기고, 나는 옳은 것을, 바른 것을, 주님 원하시는 것을,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는 그 일, 내가 할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인생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그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여러분, 지금 이 인생이요, 우리 젊은 20대, 10대, 20대, 최소 30대, 이 정도는 그나마 그래도 아직까지 좀 시간이 더 있다 보죠.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은지 앉아있는데, 은지 친구, 내 기도 제목 보니까 그 목사님 기도하는데 은지 친구가 암에 걸려가지고, 그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보면서 와, 지금 이거 20대에도 이런 일이 다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제목 올리니까 저도 기도하는 거죠. 나 누군지도 모릅니다. 얼굴도 못 봤어요. 그래 기도 제목이 올라오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런 부분에 낭비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모든 부정, 악함, 이런 요소들은, 억울한 것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 하나님께, 목자이신 주님께 다 맡기십시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정의로 다스립니다. 정의로 다스릴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억울한 것 때문에, 여러분 억울해지면요, 분통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계속되면 폐인이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데 그잖아요. 일이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게 계속되면 폐인되는 것이 폐인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인생인데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에게 나아가고 호소하면 주님께서 다 맡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길 잃은 인생을 찾아서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상처나고 망가진 인생을 고치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부정과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인생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나를 보지 말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렇게 해서 고치시고 돌보시는 우리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고,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